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하여 출발하는가, 그 출발점은 목적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삶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 방향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그 방향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시는가? 어느 곳을 향해 앞장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신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연결되는 곳으로 우리를 지도해 나가십니다. 연결되고 이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 연결의 반대는 단절일 텐데,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곳, 그것은 곧 함정이요 미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미리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하며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결과 놓고 좋아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미 감사와 찬양을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께 찬양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무너질 것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흩어진 것 가운데서 모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 겁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와 헤쳐지는 곳이 아니고 황폐되어 있고 헤쳐져 있던 것들을 모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보여주셨던 마른 뼈 환상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불러서 이르시기를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명령이 있으시고 나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상합하고 자기 자리에 가서 덜거덕거리면서 큰 군대를 이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을 상합하고 모으고 다시금 세워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향해야 할 방향은 하나님과의 단절도 아니요 이음이요 또한 형제들과의 단절도 아니라 연결이 되고 또 이어지는 이음새로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내가 있는 곳에서 똑 부러지는 거, 그거 말고 내가 투입이 되어서 약함이 강함으로 보정이 되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결 통로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일 것이고, 그 생명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황폐하고 무너지고 헤쳐진 것들 가운데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다시 모으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이어지고 끊어진 길이 아닌 이어진 길을 가고, 또 모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우리 삶을 황폐하고 헤쳐지고 단절된 것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로 이어지도록, 또한 형제들 간에 이어지도록 그런 이음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시는가? 보수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입니다. 약한 것을 찾아서 힘있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실천이 중요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은 약해 빠진 것을 갖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고치고 싸매셔서 강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3절에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과 약함이 있는 이러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하셨고, 또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픔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품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이 약한 자들은 약한 것만 파고들어서 넘어지게 하겠지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싸매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마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도 똑같은 겁니다. 상심한 자들을 가까이 하여서 소망의 말로 위로를 하고, 상함이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여 그 아픔을 나누고 또 품어서 새 살이 돋아나도록 싸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싸매고 고치고 약한 것을 보호해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겁니다. 조개 안에서 진주가 발견되면 사람들은 완성된 보석을 보고 좋아하지만, 그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자기 살을 찢고 싸매는, 이것이 반복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함 있고 아픔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썩어질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다시금 싸매지고 회복되고 또 터질지라도 다시금 고침받고 또 새살이 돋아나므로 마치 진저와 같은 보석과 같이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황폐화되고 헤쳐진 곳에서도 다시 모으시고, 상심하고 상처난 것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러한 패턴을 따라 어디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고 또 약하고 찢어진 부분들을 다시금 보수하여 보석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되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또한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맬 수 있는 그런 신앙격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되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